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높임받고 찬양받고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기셔서 매달리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과 조롱,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더러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서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큰 죄가 있고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탐욕과 욕망 가운데 욕망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마치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인을 쳐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는 자기 소유를 표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구원의 문은 닫혀버려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큰 재앙들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큰 재앙들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 때문에 살기도 힘들 텐데 구원의 문을 찾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고요? 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큰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로 막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은요, 전쟁을 말합니다. 근데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온다고요. 사방에서 부는 바람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 세계의 전쟁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9장에도요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기서 바람이 바로 전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유브라데에서 인구 3분의 1이 죽을 만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 이 재앙을 막고 계시는 거죠? 왜 재림의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인침 받을 자, 하나님의 소유될 자들이 몇 명이나 돼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이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데 몇 명이 그 수가 채워지는 겁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의 숫자를 성경에서는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인침받은 숫자를 12지파로 합치니까는 총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해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입니까? 14만 4천 명, 이 실제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히브리어는요, 수마다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은요, 예를 들어 1은 하나님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것, 첫째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2는요, 증인의 숫자라고 해서 증인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3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숫자라고 말하고요. 4는 동서남북 땅의 방향을 말하므로 땅의 숫자를 4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수 3과 4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12가 됩니다. 이 12는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숫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개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 10에다가 완전수 10을 3번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0이죠. 그래서 1000은 완전함의 완전수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000이라고 하면요, 이 12,000이라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라고 하는데 12,000이라는 숫자는 한 지파 안에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완전한 단위가 12,000이에요. 한 지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12,000이면 거기다가 12지파니까 곱하면은 모두 몇 명이죠?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이 구약의 12지파의 후손들입니까? 아니죠. 상징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겁니다. 그런데 인침받은 지파의 명단을 보면요, 우리가 쭉 아까 읽었는데 본래 있어야 될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단과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지파들 중에 단과 에브라임인데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단지파는요, 본래 자기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북쪽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뭐라고 말씀하죠? 단 지파가 자기 북쪽에 있는 자기 땅을 차지한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되었지만은 그들이 인침받지 못해서 인침받은 지파에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즉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둘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들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자기 아들 요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다른 지파들처럼 손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될 거를 장자의 축복까지 얹어가지고 줬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이 보니까 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나 다 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 기도대로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우상 숭배와 배교의 상징이 되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인침받은 지파에는 들어가질 못하게 됐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요셉 지파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인침을 받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어느 지파냐? 요셉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구약의 12지파를 말할 때 늘 빠져있던 지파입니다. 왜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땅 분배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 받을 때도 빠져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침받은 12지파에는요 에브라임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죠?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 지파와 같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적 공동체라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이제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무슨 특징을 가지죠?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가늠을 해요. 그렇죠?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침받은 12지파를 보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정욕을 따라서 살던 사람은 옛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입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분노가 막 갑자기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하나 끄는 줄 알았는데 옛사람의 습관이 또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장차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증거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누가 나오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들, 다양한 나라들, 민족들, 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들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흰 옷 입은 저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 길이 없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장로가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죠?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하니까는 뭐 마지막 때 임할 그 큰 나팔 재앙과 큰 대접 재앙 때 그 큰 환난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큰 환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계속 닥쳐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죄 지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겪게 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 환난이 닥칠 때마다 마음에 실족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어떤 열기도 해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극한의 환난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들은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요, 큰 소리로 그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막이 없나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도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천사들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모든 천사들도 다 같이 찬송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할 날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에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아세요. 그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환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은 잠시예요. 잠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보좌 앞에 보좌 앞에서 감격 가운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살아가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